네, 오늘 이 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교사 부흥에 또 제가 직접 설교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제가 우리 이용희 장로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장로님 어디 계시죠? 네, 그 내년에 우리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제 능력보다는 장로님의 능력이 더 중요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위원회가 10개가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올리기가 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당회를 해보게 되면 형평성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밖에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 교회들의 어떤 그 강점, 장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사가 강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교사가 아니고 다른 데가 강하면요, 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은 아닌 것 작년에 갔던 교회 가운데 기억이 난 교회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있는 꿈의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이제 교회 그 캠퍼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개인가 5개가 있어서 이 교사들 부흥회를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꽤 많아요. 교사들이 뭐 몇백 명 되는데 같이 하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팀별로 이렇게 뭐 지구들이 있는데 요란한데 유독 요란한 팀이 있는데 딱 보니까 어와나더라고요. 이 어와나는 어딜 가나 요란하구나. 그래서 그냥 교사들 다 일반 옷 입고 왔는데 어와나 단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KTX 타고 오는데 저를 이렇게 픽업해줬던 그 집사님이 그 어와나를 하신 분인데 그날도 이분이 이제 하여튼 단복이 있는데 배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어와나는 어딜 가나 이분들은 참 유별나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강의를 예를 들면 7시 반에 해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상장만 증거하고 가시면 되는데 자기가 재미 들려가지고 한참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넘게.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그냥 계속 하세요 목사님, 저는 많이 갈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잠깐 했던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안 갈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교회들 보게 되면 교육부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른 데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로 에이스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들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서는 이 교육부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들은 실은 없어서 상관없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이게 비교로 드려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봉사들이 교회에 존재하지만 이 교육부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키워내는 것이 이 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부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투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상급이 제일 클까? 제가 볼 때는 교사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는요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예를 들면 뭐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끝! 교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 세우고 영혼들 달리고 그러니까 영혼하고 직접 연관된 파트는요 이 교육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길 때 내가 섬기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누가 여기서 가장 오래 되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 청암교회에서 20년 넘었다. 20년. 들고 계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근데 5분이나 계시고, 6분이나 계세요. 와우. 네.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본사님 몇 년 됐습니까?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하셨어요. 그래. 네. 그럼 몇 년 정도 돼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네. 마이크 왜 이러 이거? 내 거꾸로.
네, 정창영 집사님 얼마나?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30년? 와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셨어요? 와. 군대 안 갔어요? 아,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해가지고 쭉. 네. 네. 김남희 집사님 몇 년 하셨어요? 89년부터는 몇 년이에요, 이건? 와. 네. 권사님 23년. 30년. 와. 한 25, 6년 되는. 와. 김태 집사님 33년. 33년.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박수. 와. 이제 앉으세요. 네, 뭐 선물을 준비하라 이건 없어요. 네. 알았었더라면 네, 뭔가로 저희가 준비했을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권사님 어떻게 교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1번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기도했더니 너는 무조건 교사를 해라. 하나님의 직통 계시. 너는 교사다. 우선미 교사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1번. 안 그러면 권유. 누군가가 좀 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사를 하고 있어요. 1, 2, 3번 중에 몇 번이세요? 3번. 네, 3번. 네, 그 다음 정창영 집사님 몇 번이세요? 2번. 2번. 저도 2번이요.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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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권유. 네? 권유. 3번. 3번. 2번, 3번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네. 교사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끌려왔다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사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근속을 오래 하나. 그러니까 20년, 30년 근속을 오래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 뭐 소명의식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말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작정했는데 부장님이나 교육자가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사람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부서. 어와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오래 교사를 하더라. 이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를 보게 되면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교대나 사대나 뭐 교육대학원 나와서 이렇게 돼야지 이제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사 베이직 많이 들어본 그 제목이죠, 그렇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네. 혹시 이 책 안 읽어본 사람 아직까지 책을 모른다. 아니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려고 여러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사서 드려야 되니까. 다 있어요? 똑바로 드셔 보세요. 왜냐하면 손 들고 있으세요. 네. 나중에 퀴즈 낼 수도 있어요. 책 없는 사람들은 그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몇 권인지 잠깐만 좀 세주세요. 뒤에서 우리 손 잘 들으세요. 네. 되게 많다. 이 책을 왜 안 읽었지? 네, 됐어요. 나중에 교육부에서 따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해봤자 또 안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사의 자격, 교사의 다른 말로 베이직 무엇이 중요한가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네, 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교사에 자격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교사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음악 선생님 할 거잖아요. 음악 선생님. 네. 음악 선생님인데 음악을 몰라요. 음악 선생님인데 피아노를 못 쳐. 음악 선생님인데 음치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사 준비하는 선생님 또 누가 있나요? 교사? 윤성 없구나 여기. 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선생님을 준비해요. 근데 영어를 되게 싫어해. 영어 보기에는 울렁증이 생겨.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만난 주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지탱케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시켜준 주님. 이것이 가장 큰 교사의 힘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교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몇 분들 보니까 이제 끌려와서 교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보통 교회에서 이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사를 해요. 물론 중간에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은 생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많아가지고 참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로. 비행기만 타려고 하면 계속 떨어지고 맨날 왜 그러죠? 미국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계속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한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이제 갑자기 급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용을 해야 되죠. 살 수가 있어요.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있고 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누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까? 아기를 먼저 나를 먼저요? 아기 먼저요? 어른 먼저. 사랑하는 딸인데? 거기 써져 있어요. 네. 그렇죠?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죽어버리면 애도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교사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누군가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이직은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죠. 왜 이 일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여기에 따른 어떤 답변입니다. 우리 가영자면은 음악 교사가 꿈이죠, 그렇죠? 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싶습니까? 1번, 너무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직업으로 너무나도 좋아. 인생의 어떤 음악을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자존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럼 왜?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의대가 문제예요. 의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몇 명 뽑았죠? 한 1000명 얼마 뽑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년에 그냥 10,000명씩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될놈 되고 그냥 말로 말고 의사들 망할 사람들 망하고 될 사람 되고 그냥 아무나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럼 나라 망하려나? 네. 근데 의대가 왜 문제가 돼요 지금이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좋은 직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치고 살리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데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여러 가지 불황을 탈 수가 있지만 병원은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필수적인 곳이니까 불황이란 것이 없습니다. 의사는 그냥 굶어 죽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요. 의사는요 기본 한 달에 2,000만 원 누구나 다 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의사이면 자녀들 의사로 보내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결여된 이 직업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큰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이 소명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은가? 여기에 따른 답변이 여러분의 소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할 것도 없는데 교사하면 재밌어. 청소년부 가면 애들 그냥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재밌어. 유치부 가게 되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재밌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는가? 그러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이라는 확답을 받을 때 이게 교사의 어떤 부르심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23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이에요. 소명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실은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꿈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꿈이었다, 제가 군산에 왜 갑니까? 그 시골에요. 미안해요, 군산 출신이에요. 갈 이유가 1도 없어요. 그 시골 처음에 군산에 갔었을 때 스벅이 없어요. 스벅이. 이 도시라고 이게 도시. 근데 내가 나올 때 스벅이 5kg 생겼어요.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가 좋아져요. 그 담임 목회를 하려면 큰 교회에 좀 있어야 돼요. 큰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사랑의 교회 분당 거기 아니 사랑의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아니 거기 별로예요. 빅3가 사랑의 교회, 안산 동산교회, 수영록 교회가 빅3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 세 개가 제일 큰 교회고 세계 출신으로 가야지 좀 담임 목회지를 잘 간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은 뭐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끊임없이 저한테 왔던 그 권면들이 무엇이냐면 왜 시골에 계속 있냐고. 그러니까 9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서울로 오라고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년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나를 좋게 여기고 있구나. 큰 교회 이렇게 불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눈에 밟히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해. 어와나 청소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커서 내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교사들 가운데 이 소명의식이 강한 교사들은요 다른 걸 안 해요. 교회에서 다른 사역 제가 어느 정도로 그 강하게 한번 좀 푸시했던 적이 있었냐면 저희 선생님 가운데 제가 왔었을 때 군산에서 제가 왔었을 때 처음 교사를 했는데 열정이 너무나도 커요. 수시로 나한테 전화해요.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 집사님 수시로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반 아이들 선물 사주려고 하는데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장소를 끊임없이 이런 요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 너무 이 아줌마가 한순간에 막 거의 에이스가 됐어요. 엄청나게. 근데 교회는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다른 데서 낚아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구에서 이 교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자들 위에 마을장이라고 있어요. 마을장은 쉽게 말하면 목장 한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요. 파워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마을장이 엄청나게 중요해. 거의 교회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분을 데려가려고 막 하는 거.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싸워서 이긴 사람을 갖게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좀 싸움 못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목사님, 이분 우리 교구 마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럼 나 교회 나가버렸거든.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실은요. 근데 아무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사를 교사되게 한다는 거죠. 나는 무조건 이 영혼들과 함께합니다. 이 영혼들과 평생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이 마음이 교사를 교사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엔진입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번아웃, 소진되는 것. 우리 문혜란 권사님 번아웃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사 때려치고 싶다. 유치부 그만하고 싶다. 언제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집사님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양하죠. 번아웃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갈된 거예요. 소진된 것이죠. 에너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번아웃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네? 청암교회에 와서 내 번아웃된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박진우. 군산에 있을 때 내 번아웃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번아웃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뭐 이거 주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걸 뭐 자랑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소진이 되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어떤 그 직분이냐면 아웃풋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늘 아웃풋.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웃풋은 언제 아웃풋이 가능하냐면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아웃풋이 됩니다. 인풋이 없으면요 아웃풋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사에게 중요한 것, 번아웃이 안 되려면 영적 엔진 안에 여러분의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번아웃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교사하다 보면 그냥 짜증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애들은 들을 말도 그냥 안 처먹고 그냥 와 왜 이렇게 목사님 요즘에 나랑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들도 다 싫고 다 싫어지는 거죠. 왜?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이것을 다 상쇄합니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로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가 10,000명이에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주일학교 1등은요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가 10,000명인데 아이들이 학년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서 그냥 막 애들 다 낚아채워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막 반을 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그 많은 수백 명의 교사들이 주일날 이 교사들이 모두가 새벽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게 이들에게 영적 엔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 애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러 다니고 집집에 막 문 두드리고 이렇게 해요. 이 교사는 아웃풋이 많은 역할이기 때문에 인풋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합니까? 어느 시간을 통해서? 주일 성교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그러니까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교사는요. 반드시 번아웃 오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교사는요. 가다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의 1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 사모해야 돼요.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3부 예배를 들을 것이고 장년부는 1부 예배를 들을 테인데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엔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있는 영적 엔진을 늘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있지만 저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저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엔진을 계속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아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예배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수련회를 하는데 군산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련회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누가 다니면 중학교 1학년 다니네. 예. 애들 울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는 기도하긴 해요. 기도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혼내는 기도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 어디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이제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견하지만 이상하니까 끝나고 내 첫 번째 이건 무엇이냐면 가서 이거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얘는 막 울고 있는데 야 왜 울었어?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남자애니까 여자한테는 그렇게 못 남자애니까 제가 친한 애니까 왜 울었어? 솔직히 말하고 왜 울었어? 너 저는 약간 웃기려고 접근했는데 애가 갑자기 진지한 모드로 간 거예요. 저는 예능으로 갔는데 애가 갑자기 다큐로 가는 거죠. 제 손을 잡고 있는 쌤이 우는데 제가 어떻게 안 울어요? 이게 그 아이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분반 공부를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쳐줄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교사로 틀린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 때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와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디 이제 수련회 교회가 아니고 연합 수련회 했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애들이 일단의 무리가 앉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던졌는데 애들이 아멘 20명이 다 같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양손을 들면서 아멘.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없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자는 왜 안 왔다? 남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수련회 항상 남자들만. 근데 애들이 1시간 동안 아멘을 한 30번 아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있어요. 고3들이 가르친 거죠. 야 이때는 아멘 이 타이밍에 손을 올리는 거야. 목소리 맞추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여기 애들은 마산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옆에는 또 신기하게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어디서 왔니? 목포에서 왔대요. 너희는 왜 아멘 안 해? 우리도 할게요. 이 두 교회가 연합이 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야 뒤에 왜 안 해 너희들? 다 같이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안고 계속 아멘만 시켰어요. 아멘.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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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이거 내일 설교 시간에 해야 할 얘기인데.
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 쓴 게 아니고 어제 내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될 것 같지만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먼저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분명히 누군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자. 예배 때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통성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 거야. 손은 저렇게 드는 거야. 이것이 교사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영적 엔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요 금방 앵꼬가 나요. 쉽게 말하면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기름의 중요한 탱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사 평가제를 냈어요. 10월 달이 되게 되면 교사들을 평가합니다. 문항이 있어요. 질문들 한 25가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요. 질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선생님은 분막 공부 얼마나 잘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있어요. 객관식으로. 선생님은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맛있는 거 사줍니까? 선생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선생님 바꿀까 말까 이렇게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만 하게 되면 불평이 크니까 저에 대한 것도 다 있어요. 목사님 어때? 다 했어요. 전 자신이 있죠. 100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설교에 대한 만족도 늘 99.9. 거의 뭐 매년 거의 똑같았어요. 한 번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 바꿀까 내라고 이야기하는 애도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는 이거 봐가지고 이 필차조사 회사 좀 찾아볼까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에 애들이 많으니까 미친놈 하나 정도는 있겠구나. 2년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미친놈이 졸업을 한 거죠. 이제 그때 교사 평가제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데 항상 1등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1등을 해요. 보통은 이 청소년들이 청년쌤을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1등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1등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되게 겸손해요.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관리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는데 기도 노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꼭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노트를 하나 샀는데 이 노트에 우리 반 아이의 이름이 10명 있으면 한 장에 한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박가영 딱 써져 있어요.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첫째 주에 애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기도 제목 뭘 이야기 잘 안 해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웁니다. 또 교회에서 이 아이 얼굴 볼 때마다 무엇인가 또 떠올라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애가 뭔가 계속 써요. 연말이 되잖아요. 아이 한 명당 기도 제목 하나가 나와요. 빼곡히 한 명당. 이게 이분의 어떤 영적인 파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말씀의 힘이에요. 교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전달할 것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분막 공부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일진들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애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되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애들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깝깝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줬는데 자기가 모든 것은 다 지웠는데 그것만 안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했어요. 걔가 말씀하고 좀 안 맞는 애인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인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연결이 된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 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터치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엔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이룰 때 영적인 엔진이 계속 가동이 되어서 큰 배기량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 올 때 이 교회 언덕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경차가 지거든요. 차가 미끄러질. 근데
배기량이 좋은 차는요 눈길도 그냥 올라옵니다. 이게 엔진의 차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씀 가운데 있느냐, 내가 예배자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엔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넘겨주세요. 소통 스킬. 예전에 기도 정말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겼어요. 왜 맡겼냐면 이분은 아들 3명을 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맡겼을 때 이미 다 막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다 키우는 분이니까 노하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네. 중3 이제 중3인데 우리 중2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이 중2? 중2 선생님 없어요? 남자예요? 뭐 남자건 여자건요. 네. 남자는 누가 담임해요? 주신쌤이요. 네? 주신. 네. 중2 이제 남자애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사라져 버렸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막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그럽니까? 거의 그런 모습은 이제 드물다고요.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아이들 맡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3명, 잠깐만 혹시 여기서 3명 자녀 3명 키우신 분 계시나요? 혹시 3명? 딸은 좀 괜찮죠 그래도. 네, 딸은 이쁘잖아요. 딸은요. 네, 딸은 이쁘고 아들들은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이 엄마가 권사님이 어떻게 키웠냐면 애들을 무력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말로 안 들으니 먹으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다민이랑 통화하는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걔 보면 막 시험 들어요 그냥. 제가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집에서 했던 습관을 쫓아서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일은 아니에요.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교회에서 등짝을.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들에게 그린 라이트를 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시라도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반이 워낙 많으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몰래 반을 옮겨. 이것을 선생님들은 모르는데 애들만 아는 그린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명을 줬는데 2주 만에 3명밖에 안 남았어요. 4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반에서 애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보게 되면 무엇이 아쉽냐면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잘 들었지만 애들하고 소통하는 법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돈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매주 입안은 간식으로 뭐 치킨, 탕수 이런 걸 사갑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먹자마자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주는데 무엇이 할까? 이분도 무엇이 약했냐면 이 소통의 스킬이 없었던 것이죠. 재작년도에 5월 달인데 스승의 주일 어간에 이제 고3짜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했는데 어버이날이어서 전화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 아니다. 아무튼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제가 중1 때 이제 봤던 애인데 중1을 보게 되면 인생이 보여요. 거의 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중1을 보면 거의 인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니고 애들 오래 하다 보니까 보여요. 애는 공부가 안 되는 애예요. 왜 안 되냐면 애들 3명이 친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는 얘를 가지고 옥신각신 막 이야기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1등이 한 애가 32점이에요. 1등이 32점이 28점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로 얘는 은사가 없는 애죠. 근데 요즘에 뭐 고등학교 입문제 아무나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고 이제 고3인데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을 못 가니까 어차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산업체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애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애가 불성실한 애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알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알바 사장님이 뭐 돈을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감자탕을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뭐 할 건데? 이제 곧 있으면 고3 졸업이거든요. 앞으로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알바해야 되죠.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야, 대학을 가자. 너 대학생 되자. 목사님, 제가 어떻게 대학생 됩니까? 저 공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알아. 요즘에 대학교 남아돌아. 내 친구들이 교수로 많이 있는데 경기도까지도 보내줄 수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대학생 할래?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같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날 옆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애들의 엄청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감자탕 먹으면서 5분 만에 끝난 거예요. 대학생.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를 지원했는데 다 합격했어요. 그만큼 지금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 왜 대학생 되려고 했는가?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왜?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한 번은 아이들하고 목요일에 저녁에 풋살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삐웃삐웃 경찰이 왔어요. 왜 왔냐면 학생 한 명이 학원 간다고 거짓말 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엄마가 실종 신고해가지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아버지가 애를 잡으러 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얘는 경기 중간에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걔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요. 왜냐면 애는 대학을 못 가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애 안 돼요. 집이 돈은 많은데 이거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담대하게 야 도원아 엄마 아빠 한번 다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부모님을 앉혀놓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애는 대학을 못 갑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애가 좋은 대학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리고는 애가 그동안에 풋살했던 것을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줘. 애는 그냥 공차는 게 낫습니다. 돈 아끼세요. 왜 돈을 쓸데없는데 낭비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 부모님이 설득이 돼서 그날부터 학원을 끊었어요. 나중에 그 부모님 아니고 그 아이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되면 삶에 개입이 됩니다. 삶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통이 없으니까 교사랑 아이들하고 계속 괴리감이 있는 거죠. 주일만 잠깐 만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소통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건 이제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한 번은 학생 한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아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물어봤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군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물어본 거죠. 저 공유를 좋아하는데요. 야, 공유 나이가 몇 갠데? 그 아저씨를 좋아했더니 얘가 갑자기 목사님 뭘 알아? 그래서 확 나가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TV를 안 보니까 뭘 몰라요. 그래서 공유 검색했더니 도깨비가 뜨는 거예요. 아, 도깨비. 내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요즘도 그런 거 보나 보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도깨비를 봤어요. 도깨비를 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야. 이틀 동안 10편을 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설교 시간에 도깨비 한 장면 갖고 왔어요. 그냥 하여튼 다짜고짜 설교 잘라가지고 이 순간에 도깨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면서 이 영상이 나오면서 도깨비 공유가 딱 뜨는데 그 순간에 저는 성령 역사하신 줄 알았어요.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초집중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 우리의 분막 공부, 우리의 이 관계가 평소 때 아이들을 알아야지 무엇인가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을 모르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참 이게 청소년 사역을 안 하니까 한순간에 연예인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날 1, 2부 때 연예인 이야기 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써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삶이 엄청나게 편해졌어요. 옛날에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모르니까 제가 음악을 안 좋아해요. 차에서도 저는 음악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아이폰이면 음악 기능이 뛰어난 핸드폰인데 그냥 누가 아이폰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하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애들에게 좀 간지가 난다고 해서 쓴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제가 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색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있는데 고3을 담임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기 반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어요. 상당히 이제 특별한 선생님이죠. 고3 선생님이 반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애들이 따라 나갑니까? 고3들 바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 뭐 먹어요? 이거였어요. 메뉴. 물어보니까 뭐 한식에 김치찌개, 청국장 이런 거. 아니 애들하고 뭐 피자 같은 거, 에휴 그런 거 맨날 먹는데 애들 밥 먹여야 되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애들 몇 명이나 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반 아이들이 7명인데 3명 온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월 달에 3명이었는데 애들이 여름 지난 다음에 7명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저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우리만 가자. 근데 3학년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내신이 끝나잖아요. 자기의 이제 위치를 알게 된 거죠.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그냥 선생님하고 밥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오는 거죠. 가족 모임이요? 맨날 보는 가족들 뭘 봐. 이 선생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하고 소통의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놨더니 나중에 아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통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졸업한 아이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요. 이 소통의 힘은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넘겨주세요. 화면. 네, 영적 성장이에요. 교사의 어떤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적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교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고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의 모습은 친족을 뛰어넘는, 혈통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내 새끼, 내 자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1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들이 요즘에 잘 못해요. 부모들의 영적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한테 아빠, 엄마 이야기할 수 있고 청년들이 그 이야기 듣기에는 너무 아직 젊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가 위치와 존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금요일 날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6시에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자정에 들어왔다가 잠깐 자고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자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 받았어요, 새벽에. 받자마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들은 내 옆에 있는데 아빠. 뭐 이런 전화가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애들이 사고 치고 이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사고 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좀 와주세요. 알았어. 짜증이 막 이만큼 몰려오는 거. 잠도 못 자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애가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술 처마시고 편의점을 주먹으로 박살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 대동한 가운데 병원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튼 이제 다 미안하다고 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다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 아들이 술 처마시고 사고 쳤다고. 저는 몰랐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약간 갸우뚱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지? 제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갔었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온전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 아이들 성장시킬 수 있을까?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돼요. 5월달 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참 멋진 모습이죠. 우리 이동일 장로님 그 제자들과 함께 특송하잖아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80대 어르신이고 학생들은 50대 이 중년들이고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을 저는 꿈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나이 먹은 다음에 내 제자들과 함께 특송할 수 있는 그날,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교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나가서 갑자기 제자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애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서글프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아이들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제자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이제 중등부 부회장이 있던 애인데 너무 착해요. 이름도 효선이에요. 얼마나 착하겠어요. 효도와 착한 행실이 있는 아이, 효선이.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 아빠가. 애는 너무너무 착해요. 효선이는. 얼마나 참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 청소년 부흥축제에서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 고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밤에 이제 애 태워가지고 교회들 태워가서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코스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한 밤 8시, 9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효선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효선이 엄마가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딸이 지금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저한테 자기 딸 빨리 택시 태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자의 중학생을 이 강남에서 혼자 보내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이제 그렇게 안 보내고 그냥 같이 봉고차로 왔다가 거의 교회 오기 한 500m 전에 내려서 그냥 걸어가라고 했어요. 교회 딱 왔는데 효선이 엄마가 교회로 뛰어왔어요. 왜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가르쳤냐고 하면서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 효선이를 어디서 봤냐면 교회 교육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목사 사모로 온 거예요. 사모가 됐어요. 제가 걔 보자마자 아직도 어머니 그러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 어머니 아직도 그러시니? 얘가 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부모님이 교회에도 안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잘 커서 그 위치, 그 역할, 믿음 가운데 자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가 꿈꿔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 교사의 베이직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소명의식, 영적 엔진, 그 다음에 소통 스킬, 영적인 성장,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꿈꾸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